오늘은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는 주제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제가 스크린에 화면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잘 설명되어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 사표 내고 도망가겠다는 요나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시스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우리 지도를 보면 지중해 이렇게 횡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배가 주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나와 있는 그 스크린의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예루살렘 요빠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한 4,000km 정도 되는 백길이었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로 해도.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도망을 가주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피해갈 수 있겠다. 하나님은 못 쫓아오시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대단한 착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림에도 그 스크린에 나온 화면에도 여전히 비슷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은 요나의 대단한 착각인데요.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면은 그 길을 피해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쫓아오시면서 꼭 우리의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한번 마음의 감동이 왔는데 내 마음에는 하기가 싫고 또 꼭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어떤 이런 내 생각이지 하면서 그냥 흘러버렸던 것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만약 저희들한테도 물으실 때 요나에게 물으셨듯이 그것을 계속 물어보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혹 주위에 있는 어떤 교우분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TV를 볼 때 그래서 결국 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갑니다. 이 욥바라는 항구는요, 지금도 배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고 대표적인 항구인데요. 야파라고도 하고 야포라고 하는데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 아비브에 속한, 남부에 속한 그런 항구입니다. 요나는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3절 1장 요나서 1장에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1장 3절에 보시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을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문맥상 이제 이렇게 해석을 된 그런 단어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 부사이죠. 사실 지금이야말로 이 당시와 달리 교통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배편이든 항공편이든 교통이 많이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전 한 7세기경인데요. 8세기경.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히 이 먼 길을 가는 그 지중해를 횡단하는 그 백길은 그렇게 표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또 기다렸다가는 석 달까지 기다려야지 그 배를 만날 수 있었는데 요나가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보면 쾌재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도 동의하시나 보구나. 이런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될 길인데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 양심상은 안 되는 것인데 또 말씀에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요나처럼 이렇게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로 만나듯이 우리가 어떤 잘 풀리는 것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잘 돼도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우리가 멈칫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큰 구렁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나 선지자는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 읽어보시면 이 동서를 횡단하는 큰 배가 있는데 동서를 이 4,000km 정도나 되는 큰 그 장거리나 되는 거리기 때문에 큰 배를 띄웠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큰 배도 난파당할 정도의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배 안의 물건들을 바닷속에 던져보기도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위태롭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의 노여움이 임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신의 분노로 이 풍랑이 온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 범인을 찾아내자 이렇게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정확하게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쉽기도 하지만 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배에 있던 요나를 던지자 그제서야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문제는 하나님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겪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상식적으로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전에 배에서 그 물건을 버리듯이 항해사들이 열심히 또 배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하면 큰 풍랑을 비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특별히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랑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힘을 사용할 뿐이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릴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풍랑이 생겼다 싶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만지고 계시고 또 고치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요나를 바닷속에 이제 던지기 위해서 큰 풍랑을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제 바닷속에 빠지니까 이번에는 건지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 첫 번째가 바로 요나가 만난 풍랑인데요. 1장 1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지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 17절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부사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는 이미
예비하사라는 말씀이 1장 17절에 쓰여져 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예비하사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임이라는 단어도 아까 1장 3절에 마침이라는 단어와 같이 이렇게 그런 원어에는 없는데 이렇게 문맥상 번역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이 마침과 임의는요, 하나님의 임의.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맞춤이라는 것은 안성맞춤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흉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임의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판단하면서 어떤 그런 마침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원어 성경으로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원어상 이렇게 이미 예비하사가 같이 붙어서 이제 번역이 됐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의 이미는요, 공동 번역에는 그 시켜라고 이렇게 이미 예비하사를 합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제가 그 원어도 좀 가져와 봤는데, 또 요나서 1장 3절에 마침도 가지고 왔는데, 이 마침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사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이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 여호와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새번역 성경에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진로의 가장 평탄한 길을 위해서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읽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놀랄 수밖에 없죠. 과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 이렇게 의문도 들고 3일씩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 안 죽을까? 이제 이런 생각 참 우리가 놀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조심할 게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놀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놀랐는데 그치고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고서 그러고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랄 만한 일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 같이 보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놀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요나 선지자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첫 번째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두 번째는 요나가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2장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는데요.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구절인데 귀한 구절입니다. 왜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기도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이고,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요나가 기도를 드리면서 단순히 어떤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자신의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만의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별 금식을 다 하고 기도를 하고 엄청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느낌, 이런 확신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요나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 이런 게 아니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뜻하지 않습니까? 마치 지옥의 밑바닥과 같은 곳에서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팩스터라는 분이 회개했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남은 찌꺼기 시간과 차갑게 식은 열정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여,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며 영혼의 튼튼한 결실을 하루 만에 허물어 버리는 자여,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실 때 드리기를 거부하는 자여,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버리기보다 차라리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무모함을 선택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면 틀림없이 살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께 요나 선지자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요, 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께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왜 이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지금 도망간 거예요. 뭔가 다른 소리 한마디 더 들으면 또 그 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갔었던 것이죠. 그것도 4,000km나 떨어진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 스페인을 향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래 내 갈 길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만들어내시고 통신을 하시는데 만들어내셨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집요한 분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감사한 것이죠.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구절은 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방 신들이 아니고 어떤 과학이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죽고 살리는 것은 결정짓는 것도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요나의 간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도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나의 그 교만한 요나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요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죽어야 될 곳이고 망해야 될 곳이고 어떻게 니느웨를 살린다 그러세요? 하나님 잘못된 것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기를 요나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시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지 내가 좋고 싫은 것을 떠나서 내가 할 바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 선언하는 것이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요나를 살려주신 그때야 깨닫는구나 하고 살려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도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다고, 물고기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요나가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물고기도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표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인데요.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사흘길이나 되지만 하루만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 3장 3절 말씀은 1장 1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2절의 말씀은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요나서 3장 3절 말씀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수용이 안 되고 불순종하고 1장 2장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올라탔다가 제비 뽑혀서 풍랑을 만나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뒤에 그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요나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순종하기 힘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다시 옆으로 갔다가 샜다가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지점으로 데리고 와서 그거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갈래 안 갈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금식을 했고 베옷을 입었다가 이제는 부르짖고 악행에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전형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금식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잘못했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해야 하는 기도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돌이키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신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갔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재앙을 철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를 돌이키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돌이킬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철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3장 1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더 놀라운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놀라운 일을 3일간 있었던 요나가 이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것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초보적이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놀라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일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 당시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신흥 강대국이었고 요나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주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소국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죠. 아수르였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또 보면은 우리에 있는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그런 나라들인데요. 요나가 지금 속이 뒤집혀가고 뒤틀려져 가지만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때 요나의 메시지는 선포를 해봤자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지만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고 포악한 도시였던 악행이 가득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 성에 큰 역병이 돌았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역병이 아닌 전염병 같은 것인데 지금이야 이렇게 그래도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역병으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분들은 개기일식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학설들은 내놓지만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니느웨가 돌이킨 것은 그런 자연 현상이나 역병이 돌았다든지 계기일식이 있었다든지 혹은 어떤 전쟁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니느웨 백성들은 전적으로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찔러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이 요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어떤 자연현상이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국경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이 없고 경계가 없습니다. 구원 역시 경계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국경 없는 그런 사랑을 잘 말해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책이 요나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도를 하게 되면 미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내가 저 사람은 전도하기 싫고 망했으면 좋겠어,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안 돼,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도 대상자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전도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전도의 장애는 대상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같은 그런 강포하고 악한 도시도 전체적으로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거기서 요나가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옮기게 될 때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동하심을 따라 증거를 하시면요,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경계, 지역적 경계 혹은 정서적인 이런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들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내리막길 인생길에서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뀌게 된 빌 게이더 부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빌 게이더라는 분은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1959년에 알렉산더 미국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신데요. 그 학교에 프랑스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잠시 못 나오게 돼서 임시 보조로 왔던 또 글로리아 시칼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대학교 졸업반이셨던 것 같아요. 그 글로리아 시칼이라는 분은. 그래서 와서 프랑스어를 보조교사를 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빌 게이더와 또 글로리아 시칼이 서로 학교에서 자주 만나게 되자 결국 두 분이 교제를 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1962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빌 게이더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작곡하는 그런 은사를 주어서 많은 찬송을 작곡을 했고요. 그 이제 결혼한 부인이 된 글로리아 시칼은 글을 잘 써서 작사를 합니다. 이분들은 처음 작곡한 곡이 1963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복음성가로 번역된 곳은 주 붙드네로 번역돼 나와 있는 곡인데요. He Touched Me라는 곡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1971년에 부르고 이 곡으로 1972년에 그래미상을 타게 됩니다. 이 빌 게이더 가정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남편이 단핵 구중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버렸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돌보랴 아이들 돌보랴 너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많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돈벌이 하려고 복음성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단핵구증에 걸린 남편 빌 게이더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데 예기치 않게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당하는 환경, 재정적 어려움, 주변 사람의 비난, 아픈 아버지의 온갖 문제와 어려움의 절망 속에 구름이 뒤덮여 있었는데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절망의 밑자락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한 가지 몰랐던 것은 그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가 만든 불멸의 복음성가가 바로 1971년에 만든 살아계신 주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있습니다.